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교회의 단점이 내게 있는가를 보고 회개하고, 또 주님이 칭찬한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 분명히 보이는 이 축복교회 같은 가견적인 교회를 가지고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너희가 성전이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증거할 교회는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어떤 장점이 있기에 주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가? 오늘 창립 16주년을 맞은 축복교회 교회 여러분들과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 목사님들, 주의 종들 모두가 잠깐 나그네 세상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를 위해 충성하다가 주님 나라 갔을 때 그 나라에서 생명의 멸관을 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신 것을 알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의 신앙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주님으로 나타나셨는가? 7교회에 나타나실 때마다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시니가 가라사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거룩과 진실하신 분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기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거룩하고 진실하기를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이냐? 구별하고 구별해서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피로 구속받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난과 유혹이 와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걸음을 걷는 것이 구별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입니다. 우리는 불택자와 다릅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구속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진실은 뭐냐? 옳은 것을 잡았으면 어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옳은 것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두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고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이 계시는데 이분을 뒤로 두고 딴 것을 신랑 삼아서 명예를 신랑으로, 돈을 신랑으로, 세상을 신랑으로 삼아가는 것은 진실한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청년은 죽음이 와도 거룩과 진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들이 사장을 풀풀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총총리가 되고 그 도에서 더욱 높임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수룹바벨 성전을 짓도록 한 것입니다. 축복교회 교회 여러분들도 거룩과 진실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가 가라사대.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셔서 닫혀있는 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이 천국문을 열고 닫고 할 권세를 가셨는데 거룩하고 진실한 신앙생활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열어놓은 천국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거룩하고 진실한 걸음을 걸어가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방해가 많고 유혹이 많고 협박이 많았지만 내가 배후에서 책임지고
지켜주고 있으니 아멘. 네가 천국을 향해 가는 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아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아멘.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기에 천국 열쇠를 받았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대우했습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아멘.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멘.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아멘. 성경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불의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깊은 산 중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아버지의 맡겨준 몇 마리 양을 소중히 여기고 그 양 한 마리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게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아멘. 얼마나 달리기 연습을 많이 했든지 사자가 아버지가 맡겨온 그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입을 찢고 사자를 빼냈다고 했습니다. 아멘. 물맷돌로 연습해서 달려오는 사자와 곤과 대적을 물리쳤다고 했습니다. 아멘. 저는 병원교회 목회자로서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환우 교우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또 병원의 직원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에게 모욕당할 때 견딜 수 없는 분개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대적해서 물리쳤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형님들의 안부를 물을 이새가 보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이 다윗은 그곳에 가보니까 40일 동안 밤낮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꼼짝하지 못하는 비참하게 있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제가 나가겠습니다. 저를 기름 부으셨으니 제가 나가겠습니다. 왕이 군복을 입어라. 그리고 또 투구를 써라. 칼을 차고 나가라 할 때 필요 없습니다. 이거 거창스럽습니다. 산중에서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함께 하셔서 산중에서 저 사자와 곰을 물리치게 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짐승의 한 마리로 물리쳐 줄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로 네게 가노라 할 때 네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내가 믿는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그리고 한 방에 맞춰가지고 쓰러뜨리고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팔을 빼서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잘라서 그걸 깨워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모욕당할 때 분개함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사랑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도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이 한 35분 계십니다. 교인들이 이렇게 병원교회로서는 등록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들 이 교회의 직책은 성직입니다. 세상의 직책과 다릅니다. 절대로 기름 부은 종에게 권세를 부리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지 자기 손으로 해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굴에 들어가 있을 때 용변 보러 왔을 때 우리가 쫓겨다니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3,000명을 군사를 끌고 죽이러 올 때 우리가 따라다니기도 힘듭니다. 다윗을 쫓는 사람이 두 번 죽일 것 없다. 용변 볼 때 무장 해제를 하지 않습니까? 창도 두고 옷도 벗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거 두 번 찔을 것도 한 번에 찔러서 죽여버릴 수 있습니다. 할 때 하나님에게 맡기자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살려주었습니다. 결국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스스로 자결하고 다윗은 그를 이어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믿었기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초라한 목동이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쳐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고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을 갖다가 믿음의 조상으로는 아브라함을
다윗은 왕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열쇠는 다윗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신 줄로 알고 하나님 모시고 삶으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신 예수님이 거룩과 진실로 믿음 생활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천국 들어가는 길에 아무도 가로막지 못하도록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의 가라사대 볼저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 가운데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희 병원 1400 병상에는 어려움 가운데서 유교 환자들, 월남 환자들, 100세가 다 되어가는 유교 환자들, 80세, 90세가 다 돼가는 월남 환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생사는 알 길이 없을 만큼 코로나 시대는 걸리면 돌아가시는 어려움 중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표를 바꿨습니다. 오로지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덤비지 않고.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천국은 죽음 넘어 누리는 것만이 아니고 오늘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다는 것은 천국으로 내가 위치 이동한다는 것이 아니고 내 있는 병상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죽음도 병도 고통도 슬픔도 낭망도 없는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영생의 나라인데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시아의 5교회에 대해서는 이런 축복이 없고 촛대를 옮기겠다,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겠다 하셨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천국문을 열어놓고 천국 준비하는 게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왜 축복해 주셨는가?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쳐다보십시오. 저 인물이 좀 어떻습니까? 맞아요. 제가 나이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50살. 뭐라고요? 다시. 50살. 52살. 그래 제가 71인데 이제 교단에서 정년이 다 되었다고 그러는데 우리 대신교단에 우리 교회가 속했는데 5년을 더 연장해가지고 5년을 앞으로 더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저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긴장이 있었는데 작년에 5년 연장해 주셔서 그리고 5년 동안 더 우리 환우들과 교우들을 돌볼 수 있는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내 행위를 아느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도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도 다 살펴보고 계시는 줄 알고 껍데기보다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 가진 힘이 적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으로 7교회 가운데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저는 키도 작다만 하고 뭐 나이가 들어가니까 주름이 자꾸 생기고 이전에는 뭐 김보배 목사님이 나도 젊을 때 잘 나갔다 그러는데 저도 20대는 잘 나갔었어요.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늙어 보니까 이번에 동창들 다 모여가지고서 사진을 찍은데 보니까 전부 쭈글쭈글 해가지고서 뭐 저는 정장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정장 안 하고 손주 보다가 와가지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다 늙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젊게 보일 뿐이지 속에는 다 골마 있다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 심령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새로워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속의 공으로 지극히 크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아멘. 주권자 하나님의 아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는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을 이룬 데는 무식해도 유식해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선천우천에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다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아멘. 내 지금 형편에서 다 하면 됩니다. 아멘. 적은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천국권 이룬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시인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성마비의 몸을 보고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은 너에게 특별히 준 것이 있다. 그걸 깨닫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지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공평한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가 비록 육신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이 은혜를 베풀으셨다. 아멘. 그러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사람이 송명이 시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명이 시인보다도 훨씬 모든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아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와서 충성하면은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어떤 축복 주는가?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라, 사단의 배고 자칭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면서 며칠 내게 주어 저기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저도 23년 동안 바깥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처음 목회할 때 저 부천에서 목회할 때 꼭 요만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사택방은 얼마나 하면은 우리 식구 3명이 들어가면은 궁둥이도 비비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작은 교회에 개척했는데 그렇게 기쁘고 좋더라고요. 아버지 밑에서 부교육자라는데 아버님이 얼마나 엄하시고 얼마나 저를 단속하는지. 저는 원래 농협중앙에 있다가 또 기독교에 사는 회사에서 업무국장으로 있다가 그러면서 42에 목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아버님이 저의 성격하니까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지 아버지 밑에서 구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냥 빈손으로 부천에 개척할 때 장모님이 3천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그거 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직까지 그 교회가 피워지지 않아서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천국 그런 게 천국이 없어요.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 드리는데 그때 그 생각이 여기서 이렇게 올 때 하나님이 참 이렇게 그때 그 은혜를 받았던 그 생각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많이 올 때는 450명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한 60차례 위문을 큰 교회 작은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명령이 내려오고 예배당을 내고 놓아라. 코로나 끝날 때까지 병원에서 접종 장소로 사용하겠다 할 때 하나님이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이시여 예배당을 내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부장이 둘이 왔을 때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이 교회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드렸습니다. 공사할 때마다 한 건의 사고 없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한 부장은 이러면 안 되지 않은데 한 부장 우리 건데 우리 마음대로 하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1층에다가 큰 접종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서 지금까지 새벽 예배 한번 빠뜨리지 않고 또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빠뜨리지 않고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너무 배당을 했기 때문에 병원의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지켰던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때만큼은 못 모이지만은 한 100여 명이 모여서 아직까지 병상의 신방도 못 올라가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등록 교인들이 바깥에서 100여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역자들 4명이 어려움 없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백성 구원해 주시옵소서. 자기 나라 무너진 성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붙들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왕이 와서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셨느냐. 왕이여 만세조를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에게도 잘못한 것이 없고 국사에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 왕이 너무나도 분해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다 부르고 그리고 가족들까지 불러서 그 불 속에 집어넣으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를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아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때 대적했던 다니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역사를 증거한 것입니다.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놓으라. 내 나라 관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 다 다니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실은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았을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권세는 무할 것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아멘.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대적했던 빌라델비아 교회 사단의 교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며칠 내게 줘 저기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아멘. 이 축복교회에 환난 당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코로나를 뚫고 나갔습니다. 그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아무도 못 들으니까 사역자들 3명하고 저의 장인어른의 딸이 저기 앉아 있습니다. 족보가 좀 장인어른의 딸이라는 제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명이 모여가지고서 예배드릴 때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두세 사람이 모은 곳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수백 명이 모이지 않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베푸르신 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병원 당국으로부터도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준 것입니다. 둘째 축복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사모님 시간 체크하고 있어요? 네. 목사님이 30분만 좀 하라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시간을 맞추기 7분 위해서 남았습니다. 예? 7분. 7분 남았습니까? 조금 더 연장이 되더라도 네. 제가 이 설교를 갖다가 원래 준비를 했었는데 노트에 필기를 해가지고 해보니까 이건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전부 독주의 타법으로 하나씩 쳐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요약해서 하는 것이니까 한 5분 정도 넘어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건 뭡니까? 끝까지 참고 견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속했다 인내는 참고 견뎠다는 뜻보다도 아멘.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용두사미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참고 견디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아멘. 어떤 시험이 와도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 아멘. 면하게 한다는 건 시험을 없애겠다는 게 아니고 시험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 있냐면 온 세상이 시험을 받아서 주님을 배반할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6.25 때와 여정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순교자들은 소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 살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하나님 앞에 노용을 사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몇몇의 소수의 사람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순교의 제물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한국교회가 1200만 명이 되었을 때가 있고 6만 개의 교회가 되어질 이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일본 우리나라보다도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중국 소련이 우리보다도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중국에는 외정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면서 순교한 자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대하기 때문에 역사를 잘합니다. 그때 대한민국은 북한에 비해서 남한은 6분의 1밖에 안 되는 교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부분 교회가 다 없어졌지만 한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준 것이 순교의 피가 흘렀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도 주를 위해 희생할 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영역을 확대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교회 흔들리지 않는
뽑히지 않는 기둥이 되어 주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교인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저도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부천에 가서 개척할 때 노숙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개척하는 데 누가 옵니까? 돈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놀이터에 가가지고서 술 주정하는 제가 지금 조금 뭐라 했죠? 노숙자 그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 전도해서 오면은 예배드리는 도중에도 술이 취해가지고 목사님 절 받으세요 하고 엎드려 절하기도 하고 먼저 교회에 왔다고 늦게 온 사람을 뒤통수 때리면서 질서가 없다고 막 훈계하기도 하고 별의별 어려움도 많았고 교도소도 많이 신방을 가보고 뭐 굉장히 그들로 말미암아 곤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아멘. 오늘 이 어려운 이 축복교회 저 손들고 기둥이 되시기로 작성하셨는데 그렇게 하기로 작성하셨습니까? 그렇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우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양훈 주기철 목사님 같은 한국교회 기둥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병원교회로서 코로나 환란이 있었지만 57년의 긴 역사 동안에 대를 이어가면서 바깥에서 교인들이 그 옆에 집을 얻어가지고 바깥에 일반 교회 갔는데도 안 가고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 10명이 새롭게 전도가 되어서 그전보다도 교인들이 더 붕이 된 기적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않은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교회의 기둥에 3가지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를 날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으로서 기둥으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천국만을 소망하면서 이 어려운 걸음을 마귀와 더불어 주장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떠난 다음에 제자들아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복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도를 전하는 나의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것이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교회 기둥으로서 새 이름을 기록받아서 남은 때 복음 전거 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이전에 참석한 주의 종과 축복교회 교회 여러분들, 우리 축복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신이 간섭하시는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구원하신 다음에 모든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냈던 같이 이런 역사를 이 교회를 통해서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손톱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달란트는 다를지라도 내가 아무리 눈이 밝아도 손톱이 빠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고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발톱이 빠지는데 온몸이 상하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아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으니까 많이 가졌거든 약한 지체를 돌보라고 나에게 더 많은 달란트를 주신 줄 알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한 사탄 마귀는 교회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국가기관 병원에서 목회를 하며 코로나19 기간 중 사탄이 공격에 들어온 것을 많이 목격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한 것은 아니지만 혼신을 다해서 투쟁했습니다. 저 밑에가 아니고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2분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강단을 비우고 제가 목사님에게 맡기고 내 볼일 보러 가지 않겠습니다. 어제 그저께는 저위천이라는 곳에 아버지가 세운 교회, 거기 교인들이 목사님이 5명이 있고
교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갔는데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밤에 예배니까 좀 늦게 와도 되는데 저는 이제 2시에 예배가 있으니까 빨리 올려야 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만류해도 부목사님에게 맡기고 그냥 하루는 여기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그렇게 합시다. 아닙니다. 이 장소가 예배드리는 장소라면, 집회 장소라면 제가 있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예배 인도하러 가야 됩니다 하면서 올라온 것이, 그리고 부교육자들에게 새벽 예배 딱 일주일에 한 번 맡기고 나머지 예배는 제가 거기다 인도하는 것은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맡고 있는 이 일에 하나님이 혹시나 노여워하는 일이 생길까봐 그 사명 때문에, 코로나 시기에 붙들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앞으로도 그 걸음을 걸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 군대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스라엘 공격할 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전쟁을 치르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팡이 들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 있으면 아프겠어요? 팔이 아프죠? 네. 팔이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패전하고 다시 올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누가 보필해 줬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옆에서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한 사람은 왼편에서 한 사람은 오른편에서 보좌에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모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모세 옆에 기도를 받들었던 아론과 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 걸고 전쟁했던 여호수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제가 세대된 교회 6월달에 설교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니까 아울 중보기도회라는 가방이 있어서 부목사님에게 뭐냐 물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매일 저녁마다 목사님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합니다. 그걸 듣고 그렇지, 여러 가지 말이 많고 여러 가지 구설이 있고 하지만은 본교회 교인들은 저렇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우리 교회에 돌아와서 그걸 이야기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이 교회 올 때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음 달은 또 경찰청, 서울경찰청 교회 가서 또 설교를 하게 되고 많은 또 외부에 설교가 있는데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 교회에 소속한 모든 교회 여러분들 모든 건 내려놓으시고 주의 종 목사님 위해서 아론과 훌이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할 때 아론과 훌이 하나님에게 큰 축복을 받았다는 걸 알고 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굳게 믿고 여기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절대로 날 구원해 주신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잘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이 칭찬받는 모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비아가 있으나 나중은 창달이라는 아가씨 어디의 말씀입니까? 욥기의 말씀처럼 이 교회가 오늘 또 기점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기점이 되어서 1년에 한 차례 기념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시간마다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받아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도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보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기 왔다 갔으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제가 설교했던 축복교회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중보기도 하면 하나의 씨름 영주시는 가늘지만은 뭉쳐지면 동아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것입니다. 이걸 증거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이 창립 16주년을 맞은 축복교회에 와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냈습니다. 잘못 증거한 것이 있으면 주님이 사유하여 주시고 또 바른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로 시작해서 다시 또 새 출발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어떤 노림이 부딪히라도 오로지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순서에도 함께 해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들 위해 하는 업에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